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6절에서 18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제 이어서 내 죄의 모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의 모습을. 자, 내 죄의 모습은 첫 번째로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역 주권이 달라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모순된 이야기고 어쩌면은 역설적인 그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한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순된 얘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었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교구 시대로 내려오면서 300년 넘게 400년 가까이를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아니면 반신반인이냐? 뭐냐? 도무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규정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모순된 얘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죄의 영역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지 뭔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규정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럼 의인인 것이지 뭔 죄인이냐고.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17절 얘기하지 않냐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관한 죄가 짓는 것이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인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죄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아직 육신에 거하고 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노예에 팔린 것처럼 죄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죄의 모습,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사단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닌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7장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7장의 주제와 7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7장은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7장의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16절, 18절을 읽고 있는데요.
역시 이 본문도 13절에 대한 설명이다. 13절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강력한 지배력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죄의 모습 네 번째,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은 잘못이 없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강력한 지배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강력한 지배력. 자,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선호하다, 그리고 고려하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내가 원한다. 이 뜻은 그런 뜻이에요. 델로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금 이게 7장에서 그러면 이것이 논쟁이었던 거예요. 7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냐, 또 세 번째 견해는 또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브레싱, 이게 이제 이것도 엄청난 논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세컨드 브레싱,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제2의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졌던 오순절 성령 역사.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받지 못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중생한 사람. 이게 또 어려워요. 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린 사람은 이기는데,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중생한 사람은 여전히 이 죄 속에서 이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체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것 갖고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그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이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 중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영역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했던 거예요. 7장이 그렇게 논쟁이 많았던 것입니다. 7장이. 자,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강력한 지배력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우리 육신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시편 65편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죄악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렇게 마치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던 것처럼 죄악이 왕노릇 해버려요. 그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걸 눌러버려요, 죄가. 이런 역사. 자, 내 죄의 모습 네 번째는 죄의 강력한 지배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내 죄의 모습,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행한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가장 어려운 구절이 바로 17절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서 17절을 반복합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다는 뜻이 점령하다, 점유하다, 동거하다.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자, 7 귀신이 들어와요. 깨끗이 소재되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성령의 권능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원죄 이후로 죄가 우리 가운데 원죄가 역사해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이제 그 나병을 이야기했죠. 죄를 갖다가 흉측한 모습, 나병으로 그렇게 해서
비유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나병. 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사로잡아요. 죄가 역사예요. 죄가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교회론의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샅샅이 뒤지면서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바로 에베소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가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가 또 이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바늘 허리면 못 쓴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꿰야 돼요. 꿰서 어렵지만 꿰서 딱 꿰고 써야지 허리로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를 통해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끝자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계계와 싸우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사단 마귀가 죄를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죄아래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성화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화론만 강조하니까 이게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내 죄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죄의 강력한 지배력을 얘기하고 있고, 자, 다섯 번째, 자, 죄의 지배력에 사로잡힌 모습인 것 뿐이에요. 자, 17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죄의 모습,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는 육신에, 그러니까 영 밖에 있는, 육신이라고 말하면은 성령이 밖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쭉 연결되는 것이 13절에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한다. 죄가 죄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18절, 17절까지 마찬가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선을 분명히 그어주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17절에서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해버린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구원파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그리고 육은 부패하고, 그래서 이걸 분리해놓고, 나는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또 이상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사악한 발상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노시시즘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개념으로 초대교회에 있었고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래서 개념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아니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 말씀만 붙들어요. 우리가 지나왔지만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이제 영역 주권이 변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은 다 밀어버리고 17절 하나 붙들고 내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이야기만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17절 로마서 7장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17장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 전체, 서신서 전체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와 산상수훈의 이야기,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다 그런 거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되지.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딱 따라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그런 사상과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강력한 영향력.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내 죄의 모습, 죄 아래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 그 다음에 죄가 세 번째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 아래 끌려다닌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죄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에 사로잡혔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서 내 육신에는 사는 것이 없다. 이렇게 탄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도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딱 그 선정을 해가지고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가 좀 선정해 놓고, 그 죄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합니다, 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7장의 목적은. 다만 죄 아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죄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뒤로 가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능력받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몇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역시 이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자,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날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